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사적 설교를 주창했던 게 주로 이제 유럽 쪽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속사적 설교를 주창할 때까지만 해도 거의 적용이 시작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구속사학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속사학파에서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속사 학파의 특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적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본문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교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이제 이게 이제 미국 북미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게 자꾸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적용을 시도해 나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구속사 압박까지는 적용이 없었는데요. 에드먼드 크라우니에게 접어들면서부터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새로운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고요. 아주 많은 존경을 받는 웨스트민스터에 가면 정말 이분은 진짜 존경을 처음 학교를 설립한 메이첸 못지않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는 분이 에드먼드 크라우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주로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비브리컬 테올로지를 그러니까 성경신학 그러니까 그대로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그대로 이제 개성합니다. 그대로 개성해서 그래서 게알더스 보스가 주로 성경 해석학적인 관점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그 성경 해석학을 어떻게 설교화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쓴 유명한 책이 이제 설교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사실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앞서 제가 말했던 그 구속사 점진적이고 유기적이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 그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에드먼드 클라우니는 그 보스의 성경신학적 관점을 그대로 이제 설교의 접근 방법으로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연구한 학자들에게 그 기본이 되는 그런 해석학적 관점, 그러니까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을 설교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 설교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구체적인 설교 약속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구속사적 설교의 신학적 당위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선언문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니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말씀 자체의 권위나 이런 것보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그때의 성령이 어떻게 조명하시느냐 그래서 말씀 자체의 권위가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 성도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훨씬 더 이제 그 권위를 두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자꾸 이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신학의 흐름이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흐름 속에서 클라우니가 정말 우리의 설교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것은 설교자의 어떤 경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설교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이런 설교자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는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적 행위와 말씀을 담은 영감된 기록으로서의 성경 자체,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설교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다. 성경을 설교할 때 그 설교자의 권위가
세워 하나님의 말씀의 사심으로서의 권위가 이제 세워진다라는 점을 이제 클라우니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불트만이나 또 다하드 같은 뭐 신정통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면서, 그래서 복음 핵심 선포인 캐리그마와 윤리적 가르침인 디다케를 분리하는 경향에 맞서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연관된 말씀의 해석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역설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의 어떤 그런 그 구속적 사건, 이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그 교리,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속적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명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의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제 명령으로 이게 전환이 되어지는, 그래서 직설법에서 명령법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크라우니의 업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라우니가 한 거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크라우니의 2단계 해석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시대적 지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에돌라비스가 말했던 것처럼 설교자는 먼저 본문을 그것이 속한 고유한 역사적, 신학적 지평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이는 본문이 족장시대, 모세율법시대, 왕정시대 등 특정한 구속사의 단계에서 원래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규명하는 작업. 자, 이제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을 설교할 때 우리가 이제 주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럴 때에 크라운이가 이해한 것은 원래의 청중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규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제 규명하는 작업. 네. 이걸 먼저 이런 시대적 지평에서 먼저 성경을 접근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다시 말하면 정경적 지평으로 확장을 해서 본문을 원래 역사적 맥락에 확고히 뿌리내린 후에, 그리고 나서 설교자는 그 본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을 이루는 구속사의 전체 구조와 연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니에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시대적 지평을 통해서 그 본문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1차적인 연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 정경적 지평으로 확장되어서 성경 전체 66권의 중심 주제인 구속사,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금 그 본문의 의미를 한 번 더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2단계 해석을 클라우디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야 뭐 늘상 익숙해져 있는 표현이지만 이제 그 당시엔 획기적인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크라우니를 우리가 말할 때 크라우니의 도표를 말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통상 크라우니의 삼각형 혹은 이제 크라우니의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도표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자, 크라우니의 삼각형은 뭐냐면, 자, 여기 제가 지금 이 커서 이게 손 모이는 거 여러분 다 보이시죠? 네, 보이시고요. 자, 이제 삼각형은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까지 요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건 나놓고 요게 이제 그 크라우니의 삼각형, 성경 해석에 있어서 크라우니의 삼각형은 요 삼각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그 구약의 사건 혹은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크라우니가 보았 이제 어떤 그런 그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은 어떤 상징성이 있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상징하는.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상징을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T1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의 직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에게 이 사건이나 제도가 혹은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T1입니다. T1. 그래서 이 T1 구약의 진리를 먼저 발견해 내는 거죠. 성경의 사건들은 무언가 우리에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다. 무언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가 있는데, 그 사건이나
당시의 제도나 그 인물이 그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연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T1, 구약의 진리를 먼저 연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크라우니의 업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구속과 계시의 역사라고 하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이 구약의 사건과 제도가 이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었지만 실제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던 부분은 이것이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 구속사적 해석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나 상징을 연구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난 다음 그것의 구속사적인 그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다시 연구해서 이 본문이 어떤 그리스도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요 삼각형이 바로 클라우니의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니의 삼각형은 요거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우니는 만약에 이런 본문에서의 어떤 이런 충분한 어떤 그 구약의 어떤 그런 진리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지 않고 바로 본문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제 바로 찾아내는 이제 이런 이제 이것도 이제 이게 모형론일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거가 또 사실 뭡니까 알레고리라고도 알레고리적인 부분으로도 이 가운데 하살표는 알레고리적인 부분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 하여튼 어떤 사건 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 사건이나 혹은 어떤 뭐 유월절 어린 양 뭐 이런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는 이렇게 이제 바로 넘어가면 이것이 이제 모형론적인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형론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기 전에 클라우디가 먼저 말했던 것은 이 본문이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유월절 어린 양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클라우디가 이제 이런 삼각형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라우니는 이 삼각형 모형을 만들면서 이제 크라우니의 또 다른 업적은 여기에서 끝이지 않고 이 의미를 가지고 적용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적용까지 나아간다는 게 이게 이제 클라우니의 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본문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연구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밝혀낸 후에 전체적인 정경적 구속사적 해석을 통해서 이 본문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봐라. 예, 이제 요게 사실은 여기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그 구속사 학파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초기에 이론론적 이제 그 그리스도 이론론적 설교 형태. 사실 그리스도 이론론적 설교는 이 부분도 생략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본문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경향성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크라우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시대적 지평을 통해 본문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본문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크라우니가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는 이 십자가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요 단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렇게까지 가서 사각형을 크라우니가 이루게 되지만 요런 형태로 가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적용에 굉장히 제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성취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때
사실은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실제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제대로 살려보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십자가의 은혜만 적용을 하게 되니까 적용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천편일률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크라운의 약점입니다.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가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이 갖고 있는 본문의 그 역사적인 의미,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을 살펴보고, 야,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가 있었겠다. 그 백성들에게. 그걸 바로 다이렉트로 끌어다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건 이제 도덕주의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크라운이요. 사실은 이 도덕주의적인 이 방식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헤든 다비스가 말했던 강해 설교 형식입니다. 본문을 연구해서 본문이 그 시대적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혀내고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끌고 와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근데 뭐 그런데 이제 크라운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바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바로 적용을 하면 이건 결국 율법주의적인 설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크라우니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라우니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요 도표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 크라우니가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여기에 현재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드니 그라이다노스를 좀 보겠습니다. 이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구속사학파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쓴 책이 이제 구속사적 설교라는 책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교수님이 번역했죠. 권수경 교수님이 번역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이제 파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 구속사 논쟁에 대한 부분을 박사 연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속사 논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구속사 학파의 입장을 많이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드니 그레이다누스가 구속사 학파의 입장을 많이 이제 소개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 교단에는 그 책이 구속사적 설교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주는 어떤 그런 책으로 이해가 됐고 제가 80년대 그 책을 읽을 때만 해도 사실은 구속사적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목적을 갖고 그 당시에 그 책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책이었는데 이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사실 이 앞서 말했던 30년대, 40년대의 구속사 문제, 구속사파와 모범론 학파 간의 서로의 그 갈등의 문제들을 이제 주제로 다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드니 그레이다누스는 사실 여기서 좀 더 나가요. 그래서 좀 더 나가서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중심적 그리스도 이론론적 설교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으로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본문의 지평, 역사적 지평 속에서 그 본문을 살펴보고 이건 이제 뭐 크라운의 그 견해와도 비슷하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도 같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서도 사실은 앞서 이 크라우니의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이 정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되어지는데 그레이다노스는 굉장히 조금 더 객관적이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와 그리고 정경적 맥락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 이 두 양자를 거의 동일한 선상에 놓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본문이 갖고 있는 그 시대적 의미를 살려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레이다누스가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그레이다누스의 책들을 보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이라고 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 중심적 성경 해석, 저자 중심의 성경 해석을 그레이다누스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다누스는 우선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앞서 이제 잠깐 우리 이제 이재용 목사님도 클라우니가 저기 팀켈러가 예수님을 찾는 방법을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에는
tim 켈러가 말하는 것도 결국 이제 그레이다누스에게로부터 왔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레이다누스의 제일 큰 업적은 이제 바로 이제 이 도표입니다. 7가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방법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도표인데, 이 도표를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이 도표에 보면 이제 그 구속사적 진행,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사적 진행,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뭐 이런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라고 하는 큰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봐라.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본문의 구약에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예언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봐라.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살펴봐라. 거기에서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니 그라우스가 세 번째 말했던 건 모형론인데, 모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혹은 그 성전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또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모형과 대형이라고 그러죠. 원형이라고도 부르는데 모형과 대형. 그래서 그림자가 제시되고 이 그림자를 보여주는 실체의 본형, 대형이 이제 신약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대형을 보여주는 어떤 그림자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설교해라. 이제 요게 이제 모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서로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비슷한 점을 가지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라합의 그 여리고성의 라합이 그 창에 매달았던 그 붉은 줄 같은 거에 있어서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약에 그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에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그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스쳐 지나가죠. 넘어가죠. 이러한 부분들이 라합의 사건에서 라합의 창가에 매단 그 붉은 줄에서 서로가 함께 가는 유비가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거기에 그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 줄을 매달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를 넘어가는 이제 이런 것 같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의 사건 혹은 구약에서의 사건 또 사건 혹은 구약 혹은 신약의 사건에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보여주는 이런 유비적인 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샘물을 주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약과 신약의 어떤 꼭 모형은 아니라도 서로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찾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어떤 그 전체를 아우르는 종단적 주제,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예를 들면 뭐 언약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뭐 이런 희생 제사라든지 이런 어떤 신구약을 관통하는 어떤 그 주제, 중심 주제, 이 주제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언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그 유월절에 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모든 언약이라는 하나의 중심 주제를 가지고 쭉 살펴보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구약 인용.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는데, 그 신약을 신약을 구약에서 이제 신약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 여러 가지 방식들.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신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구나. 또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어떻게, 또 구약 제사 제도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해석하는가. 또 구약의 어떤 그런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대조.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감각인데요. 감각인데 어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했다. 구약 백성들은 결국 이렇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 이렇게 하나 결국 그들은 이렇게 버림받았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다. 이제 이렇게 어떤 사건의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그 본문이 다루고 있으면, 그 본문을 다룬 후에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본문에서 본문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라는 표현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너무 극단적이고요.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된다라는 게 나는 이제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절충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 설교를 끝내고 났을 때 그냥 본문이 주는 교훈, 본문이 주는 어떤 그런 의미, 또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설교를 여러분 작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뭘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언급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기에 어디에 좀 언급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냥 대도 않게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갖다 끌어붙이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끌어붙이는 그런 어색한 그런 그리스도 중심 적용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본문의 맥락과 그 본문의 그 설교적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설교에서 예수님을 좀 언급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항상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 이런 방법들이 지금 그리다면수가 말한 이 7가지 유형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상으로는 조금 납득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자꾸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언급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실력이 점점 높아져 가는 거고, 그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설교자가 뜨거워져요. 신기할 정도로 설교자가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막 내가 내 핏대를 올려서 막 이야기를 짜내듯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언급한 후에 구체적인 적용으로 나아갈 때는 훨씬 뜨거워져요. 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에 훨씬 뜨거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일단 뜨거워져요. 그래서 모든 본문에서 항상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성도들이 뜨거워지더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나오면 누가 뭐라고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막 박수를 쳐요. 어느 날 내가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박수를 잘 치는 교회가 그렇게 아니고 되게 보수적인 70년 넘는 아주 보수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시키지도 않는데 성도들끼리 자꾸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자꾸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브라이언 채플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 이 브라이언 채플은 되게 목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이언 채플은 이제 신학자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목회자 같은, 물론 이분도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인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목회적인 관점으로 참 따뜻하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채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 FCF를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폴론 컨디션 포커스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폴론 컨디션 포커스, FCF. 그래서 타락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타락한 폴론 그런 상태, 컨디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본문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이제 이거를 팀켈러는 뭐까지 발전시키냐면 타락한 인간 문화, 타락한 인간의 문화, 또 인간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타락한 신념, 또 이걸 이제 문화 우상이라고 하고 또 문화 내러티브라고도 해요.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타락한, 그래서 뭐 나이 들면 돈이 필요해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무조건 사람 돈이 있어야 대접받아 이런 식의 어떤 이 타락한 인간의 이 내러티브,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를 이제 진행해 나가는, 이제 이 부분을 브라이언 채플이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타락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인간 문제의 성경적 해답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설교한다. 그런 성경 본문에서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이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브라이언 채플이 앞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레이디 아무스처럼 모형론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 유비론적 해석, 대조론적 해석, 또 이 뭡니까 종단적 주제의 해석 막 이런 거를 하면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또 해석하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 브라이언 채플은 그냥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줘요. 그런데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문제들을 드러내죠. 그래서 봐라, 인간이 얼마나 많이 부패했느냐. 봐라. 모세도 이 모양이다. 다윗도 이 모양이다. 자꾸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인간의 타락에 포커스를 자꾸만 맞추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약간의 단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인간의 타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타락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인간의 그 타락과 죄성을 합리화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거를 그냥 이 폴론 컨디션 포커스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걸 자기 합리화를 해버리고 이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를 극복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것은 결국 타락한 분야 문제를 드러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동기와 수단이 되도록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라이언 채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진단과 처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F는 진단이죠. 너희는 이렇게 타락해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래서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전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단과 처방이 함께 나와. 그러니까 이 처방을 처방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인식해라. 왜냐하면 인식하지 않으면 이 처방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내가 암이구나. 내가 암 수술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래야 그게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그 진단을 해주기 위해서 FCF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FCF 자체가 그게 목적이 절대 아니다. 그 처방을 위한,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서 진단이 수행된다. 그래서 타락 폴론 컨디션 포커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네요. FCF는 설교 진단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보고 정확한 병명을 진단해야 효과적인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설교자는 본문을 통해 종중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FCF는 종중이 왜 이 설교를 들어야만 하는지, 그들의 삶에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이어질 복음의 처방을 간절히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FCF는 단순히 용기를 내야,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용기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아니고 더 깊은 차원에서 FCF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력감을 느낀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FCF를 진행하는 거죠. 십계명 본문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단 하나도 온전히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이제 이런 과정.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죠. 처방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구속 사역이 바로 처방전이라는 것이죠. 앞서 예시의 이 원리를 적용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FCF, 우리는 거대한 대적 앞에서 무력하다에 대한 구속적 해결책은, 그러나 더 위대한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죽음과 사탄이란 궁극적 대적과 싸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이를 하는 거죠. 예, 이거죠. 그죠? 또 십계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에 대한 해결책은,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불순종의 형벌을 십자가 대신 받으셨다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기능이 뭐냐? 루터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그런 어떤 심판적 메시지를 갖고 있다. 먼저 이게 루터가 말하는 이제 어떤 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죠. 하지만 칼빈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봤어요. 칼빈은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며 죄 짓는 자들의 죄를 확정짓는 심판적 기능이 있지만, 율법은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야 될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 이게 이제 율법의 제3기능이죠. 칼빈이 말했던.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폐기 처분되는 대상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하나의 방향성이고 목표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여러 가지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완성되고 성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율법의 도덕적인 부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윤리와 도덕적 차원에서의 율법의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3 기능이죠. 근데 이 율법의 제3 기능을 우리가 FCF라고 하는 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라고 흘러가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통상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그렇게 끝이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한 그 모든 그 의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FCF라는 부분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 그래서 예수님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신다. 이제 이 부분이 함께 강조가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실천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은혜에 감사하자,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적용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고 경험하게 한 이제 그런 부분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교수님, 그러면서 이제 이 FCF에서 네, 설교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팀 켈러입니다. 자, 이제 팀 켈러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종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설교를 만들어 나가느냐. 자, 팀 켈러는 클라우니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 목회적 개선자 중 한 명입니다. 켈러는 고든 코넬 신학교 재학 시절에 클라우니의 강의를 듣고 도덕주의적 종교성과 복음갱신의 차이를 설교에 적용하는 법을 발견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본인이 스스로 클라우니의 제자라고 자처하고 그리고 클라우니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배들이 이제 책을 냈습니다.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라고 번역된 책 한 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클라우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그 클라우니 저기 그팀 텔러는 클라우니를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그 책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팀 켈러는 스스로를 클라우니의 제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켈러는 클라우니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모든 본문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속사적 흐름,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구속사적 설교라는 그 결과는 또 조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다. 크라운이는 켈러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켈러는 클라우니에게서 물려받은 구속사적 해석의 틀을 포스트 모던 도시 상황이라는 새로운 토양에 맞게 적용하여 복음 중심 사역이라는 포괄적인 목회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켈러는 맨하탄이라고 하는 특수한 곳에서 사실 이제 팀 켈러가 원래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 설교학을 한 5년 정도 가르치다가 맨하탄에 이제 그 필라델피아에서 뉴욕 맨하탄까지 1시간 반 딱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반 걸리니까 자기가 주말에 이제 가서 맨하탄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다가 이제 본인이 거기 아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는 학교 설교 사역을 5년 만에 그만두고 그리고 팀 켈러가 거기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팀 켈러가 과연 이 설교를 어떻게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할 것인가? 그리고 더군다나 이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특수한 이 계층에서 화이트 칼라들이 굉장히 많고 아주 우수한 브레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에서 내 청중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것인지를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니의 설교는 첫째는 문화 변증적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우니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팀켈러의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팀켈러는 문화 변증적 설교를 하는데요. 조금 이제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의 설교는 문화 변증적 접근으로 발전한다. 신학적 기초와 해석학적 원리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현대 청중의 마음과 삶에 와닿지 않는다면 설교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수 있다. 뉴욕 맨하탄에서의 목회로 잘 알려진 그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현대 도시 문화 속의 비신자와 회의론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의 접근법은 브라이언 채플의 FCF를 현대 목회라는 특정 맥락에 적용한 심화, 적용 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브라이언 채플을 떠나서는 또 팀 켈러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켈러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락한 부분들에 대한 자기 인식, 이 FCF가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는 효과성을 잃게 된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려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를 그들이 스스로 인식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타락한 죄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타락한 문화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를 변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논리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변증적. 너희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변증적으로 설교를 접근하면서 타락한 문화를 깨부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아래 이 타락한 문화가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문화 변증적인 설교를 팀 켈러가 해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이 문화 변증적 FCF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청중 분석에서 패배시키는 신념을 이해하라. 켈러는 현대 문화 속의 비신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전에 그것을 비합리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일련의 문화적 전제들, 즉 패배시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FCF가 개인의 타락의 문제가 아닌 문화의 타락으로 확장시키는 현대인들의 문화적 타락의 면모로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배타적 진리 주장은 오만하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는 시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신념, 이거를 그는 패배시키는 신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문화인 거죠. 또 선한 신이 있다면 세상에 이토록 끔찍한 고통이 존재할 수 없어.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어. 이런 패배시키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사탄의 문화에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패배시키는 신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존중심을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존중심을 가지면서 그러나 그들의 그 패배시키는 그 잘못된 신념에 도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합리성과 복음의 매력을 변증적으로 제시해. 너 이렇게 생각하지? 너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줘. 그래, 물론 너희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 또 이렇게 대답해. 그래서 변증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러면서 그 상대, 이 믿지 않는 불신 세계의 타락한 문화에 대해서 이 그걸 그냥 폴론 컨디션 포커스로 끝내는 게 아니고 폴론 컨디션 포커스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시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식시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미 일반 기본의 신자들은 자기들이 다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 본문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걸 본문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하면서도 사실 우리는 사실 솔직히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다 동의하죠, 성도들이. 하지만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타락한, 더 타락한 사람들은 그 인정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처방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문화 변증적인 그들의 타락한 문화적 상태를 인식시키기 위한 변증적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이제 이 FCF를 켈러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우상과 문화적인 네거티브로 설명하는데요. 이제 마음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대신 우리의 안정, 정체성, 삶의 의미, 행복,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우리가 신뢰하는 것, 이건 마음의 우상입니다. 뭐 돈, 경력, 성공,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런 마음의 우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따라와요. 그게 뭐냐면 그런 우상들을 추구하는 것이 곧 성공이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들. 뭐 예를 들면 너는 그냥 너의 감정에 충실해. 야, 그냥 인생 한 번이야.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즐기면서 살아.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의 우상을 합리화시키고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우상과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따르고 있는 문화적 내러티브를 드러내주면서 그것이 왜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공허함, 중독과 자기 파괴로 이끌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이런 변증적 설교는 상당히 그 뭐랄까 좀 지적 훈련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켈러가 훌륭하다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그렇게 변증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더 나은 이야기로서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런 그들의 잘못된 문화를 FCF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처방으로서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이야기로서의 복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이 진단,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복음의 어떤 처방은 이것이다. 이 처방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 이
처방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기에 맞게끔 설교를 풀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우리의 하나의 숙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여러분들이 켈러의 책을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요. 이해를 아마 하시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자, 티모시 켈러는 존 프레임의 삼중적 관점의 인식론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러면 이 존 프레임의 삼중적 관점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제 그것은요. 어, 규범과 상황과 실존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을 규범과 상황과 실존으로 봐요. 이제 규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교리,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담겨져 있는 어떤 하나의 교리, 그게 이제 규범이에요. 하나의 교리, 하나님의 명령, 교리. 자,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은 그 규범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어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화적인 거죠. 문화. 그러니까 상황. 이제 어떤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실존인데요.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나 개인의 것인 거죠. 실존. 나의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큰 범주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규범적, 상황적, 실존적 이제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팀 켈러는 성경을 해석해서 그 본문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강해를 통해 주예를 통해서 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규범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규범적 관점으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오늘 우리의 문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상황적 관점으로 또 적용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존적 관점으로 내가 이 본문을 나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이제 이런 삼중적 관점으로 팀 켈러가 본문을 접근을 해요. 자, 이제 이 팀 켈러의 이 삼중적 관점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 팀 켈러의 그 어떤 설교의 그 틀인데요. 자,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저는 사실 이 이제 이런 팀 켈러의 이런 삼중적 관점이 설교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팀 켈러는 이걸 좀 더 설교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해 보세요. 여기요. 켈러는 삼중적 관점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적 적용의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첫째는 본문을 주로 규범적 관점을 강조해서 살펴보는 교리주의자로 그다음 둘째는 주로 상황적 관점으로 본문을 이해하는 문화 변혁주의자 마지막은 본문을 주로 실존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건주의자로 이해한다. 본문을 규범적으로 이해하는 교리주의자적 적용은 설교자가 본문을 볼 때 우선적으로 본문이 어떤 바른 교리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리주의자는 청중에게 신학적 정황성이라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용을 해야 하는데 본문을 주로 상황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문화 변혁주의자의 적용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의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지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주의자의 적용은 본문을 청중의 심리적, 신앙적, 정서적 필요 등과 연결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그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 자기 개인의 마음과 관계된. 자, 이제 이 문화 변혁적인 부분과는 좀 다르죠. 심리적이고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경건주의자. 이처럼 켈러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본문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끌어옵니다. 다시 말해 칭의와 성화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팀 켈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그리스도를 찾아내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이걸 설교하는 과정에서 먼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문화 변증적 설교를 해요. 우선적으로 설교를 듣는 대상들이 자기들의 상태가 FCF, 지금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게끔 변증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그 타락한 상태를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문을 만드느냐 하면 첫째는 교리주의자. 이 교리주의자는 뭐냐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혹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를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주의자. 그리고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주의자적인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주의 설교를 하듯이 그냥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설명하는, 지식을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리주의자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상황적 관점으로 적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문화를 개혁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를 포함한 우리 사회, 교회 문화, 세상 문화, 정치 문화, 또 케이팝 문화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변혁주의자의 관점. 그러니까 문화 변혁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존적 관점으로 경건주의자가 되어서 이 본문을 나의 심리에, 혹은 우리 성도들의 심리에, 혹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살펴봅니다. 이제 이게 경건주의자적 관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삼중적 프레임을 가지고 팀 켈러가 설교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설교가 교리적으로 치우쳐서 이론적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적용 중심적으로 가지 않도록, 혹은 너무 개인 신앙에만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삼중적 프레임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형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이 삼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처럼 우리가 설교할 때에 정말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 교리를 성도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직처럼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문화를,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설교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처럼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낼지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다 설교에서 다뤄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문을 만들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먼저 교리주의자가 돼야 돼. 이 본문에서 내가 청중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신학적 교훈은 뭘까? 나는 교리주의자야. 내가 꼭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중요한 교리는 뭘까? 첫째 먼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나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수행하는 설교자로서 청중들의 삶의 상황, 그들의 그 문화를 어떻게 왕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듯이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지, 이 세상 문화를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 그걸 내가 설교해야 돼. 내가 어떻게 세상 문화, 오늘날의 정치 문화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 모든 문화적인 영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내야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설교 때에
문화 변혁주의자로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주의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내가 실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경건주의자의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삼중적으로 보게 되면 설교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저는 내가 설교할 때 느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이 상당히 경건주의자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의 적용이 대부분 보면 그냥 개인의 신앙에 대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충실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의 대부분의 적용이 경건주의자의 영역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설교자들은 교리주의자. 보세요.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 이 본문의 교훈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교훈만 자꾸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식이 뭔가, 성경에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주의하고 해석해서 어떤 교리적인 어떤 교훈을 설명해 주는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개인 경건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문화 변혁주의자적인 모습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팀 켈러가 그냥 이런 그 교리주의자, 문화 변혁주의자, 경건주의자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어 이제 존 프레임의 삼중적 관점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규범, 상황, 실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인식론의 바탕을 두고 그 인식론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관점을 만들어서 바람직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되려면 이런 균형 있는 교리주의자, 문화변혁주의자, 경건주의자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관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우선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요, 설교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의 문화변혁주의자로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가 교리주의자로서 이 본문을 또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전해야 될까,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가, 또 내가 제사장으로서 교인들이 주님을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좀 더 넓은 삼중적 차원의 설교가 이루어질 때 훨씬 더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팀 켈러의 사각형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건 클라우니의 도표인데요. 이 클라우니의 도표를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클라우니의 도표로 이 팀켈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 1번에서 시작을 해서요,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본문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본문을 2번으로 가져가요. 이 본문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자, 1에서 2로만 가는 설교를 정보 전달식 설교라고 했어요. 일종의 이제 주의 설교죠. 아, 본문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에서 2로만 가는 설교는 정말 정보 전달식 설교로 끝나고 맙니다. 네, 그냥 주의 설교, 그냥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4로 가는 설교가 있어요. 본문 한 구절 읽고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해 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구절 읽고 적용하고 한 구절 읽고 바로 적용해버려요. 설명도 없이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1에서 4로 가는 설교는 이거는 충고지, 이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알레고리식인 설교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는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큐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본문에 나오는 단어 하나를 갖고 그냥 바로 적용해 버리죠. 다이렉트로. 그렇게 적용하는 그런 방식은 이거는 알레고리다. 이거는 하나의 충고일 뿐, 이건 제대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2를 거쳐서 4로 가는 설교.
자, 1에서 2를 거쳐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이런 설교는 이거는 조직신학적인 설교고 이건 교리적인 설교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이제 성교도식 설교. 그러니까 본문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그다음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말하는 아주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설교의 형태죠. 이거를 어, 교훈적 설교, 교리적 설교, 조직신학적 설교, 또 혹은 도덕주의적 설교다. 이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에서 시작해서 2를 거쳐서 3까지 가는 거. 1에서 시작해서 2를 거쳐서 3까지 가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구속사적 설교. 통상 구속사적 설교는 3까지 가는 겁니다. 본문을 연구하고 본문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을 쭉 살펴본 후에 그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까지 보는 그렇게 1, 2, 3으로 가면 이거는 뭐 일반적인 틴켈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했는데 굳이 조금 나누자면 저는 구속사적 설교라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구속사적 설교를 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구분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모호하고 또 뭐 북미권에서는 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유럽에서는 구속사적 설교 이런 식으로 쓰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훨씬 좀 더 설교적 용어라고 표현하자면 설교학적 용어라고 표현하자면 구속사적 설교는 훨씬 성경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 근데 이제 굳이 제가 볼 때 제일 큰 차이점을 은 적용의 문제가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1, 2, 3을 차라리 그냥 구속사적 설교로 보면 어떨까? 뭐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1에서 2를 거쳐 3을 거쳐 4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크라우니가 시작을 했어요. 크라우니가 시작을 했습니다. 에드먼드 크라우니는 1, 2, 3에서 끝이지 말고 4까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구약 사건을 가지고 이 본문을 그 본문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쭉 해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설명한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나아가라. 1, 2, 3, 4로 나아가도록. 이게 이제 크라우니가 주장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적용이 있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켈러가 말하는 설교인데요. 그러면은, 켈러가, 팀 켈러가 말하는 설교는 어떤 것이냐면, 켈러는 1에서 시작해서 2를 가고요. 그리다무스도 주장을 했지만 반드시 2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2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2를 거쳐서 2와 3이 함께 사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 부분도 적용하고 구약의 진리도 적용하고 이쪽도 적용하고 이쪽도 적용해서 둘 다 한꺼번에 적용으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레이다노스가 좀 강조를 한다면요. 팀 켈러는 1에서 2를 간 다음에 4로 가라. 본문이 말하는 교훈,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헤던 나빈스가 쓰는 강해 설교, 본문을 연구해서 그 본문의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해서 비브리칼 컨셉을 찾아내서 그 비브리칼 컨셉을 본인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청중에게 적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1, 2, 4로 가라. 헤던 나빈스처럼 1, 2, 4로 가라. 근데 1, 2, 4로 가면 이 4에서 팀 켈러는 FCF를 적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다. 우리 문화를 봐라. 오늘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는지 봐라.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1, 2, 4에서 FCF를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언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3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 2, 4에서 3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3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복음의 우위성을 선포하고 그리고 3에서 동력을 얻어서 십자가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라는 그 동력,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끔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동력을 얻어서 구체적으로 다시 사로 돌아와 이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1, 2, 4, 3, 4로 가는 이 설교. 이 방법을 팀 켈러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네.